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주일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했고,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오늘 교회는 성령 강림절로 주일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힘차게 전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특별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배우지 않은 외국의 방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특별한 능력이 그 후에도 지속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시적인 경험이었으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보입니다. 이 성령 강림 후에 세상의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활발하게 복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며 힘써서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는데 왜 오늘날에는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는 것으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에는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지 않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시 지시지 않는가? 왜 예수님은 또 부활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도 그와 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성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한 번 있었지만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렇듯이 성령 강림도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 말은 성령 강림이 매번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이미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신 성령은 오늘도 주님의 성탄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성령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을 또다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주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나는 장면의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절만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연속이 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공회의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유대 공회가 의원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유대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식이자 그리고 지도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대한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드러나게 보이게 만나러 오지 못하고 밤에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다른 말로 돌려서 물었어요. 그런데 핵심은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이걸 물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선문답처럼 들립니다. 다르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지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이미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8절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은 바람 같은 것이다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람의 성격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바람이 언제 어떻게 불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부는 것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은 모양도 형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의 성격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성격이 성령의 임재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할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이 지나가듯 임하시는 것이 성령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신 증거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저 모양을 보니까 지금 성령이 임재하신 거구나. 그렇게 눈에 보이게 증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 임재하신 모습을 그렇게 보이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것이 성령 임재하신 모습이다 하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 임재하신 것을 보이려고 쇼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바람처럼 임재하신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증거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어떤 요란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있었습니까? 대부분은 뚜렷한 사건이 없었는데도 여러분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자신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3년을 같이 동거했습니다.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듣고 배우고 삶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 믿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바람같이 임하셔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만든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성령께서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을 받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회복되었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의 성도들은 기억할 만한 특별한 사건 없이 보이지 않게 마치 바람이 스쳐가듯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예수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서 예수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모두 다 공통점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놓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분명히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거듭난 증거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황스럽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묻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건 여러분 그 대답은 크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네, 저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 거듭났습니까? 날짜와 시간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거듭난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합니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거듭난 시간과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거듭났어요? 언제 거듭났습니까? 아니, 자신의 생일은 기억하면서 어떻게 거듭난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회심을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다고 이 날과 이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 내가 구원받은 시간인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결정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라도 해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그날과 그 시간은 내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바람 같은 것이라서 언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지나가셨어요. 성령이 한번 휙 내 안에 불고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어느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장로가 되셨습니다. 또 여러분은 권사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집사도 되었고 성도도 되었고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오늘 여러분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성령의 역사 외에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자신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난 것, 성령으로 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찍어 던져 불에 던져 사르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요. 우리는 주님의 가지요. 그래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다듬는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냐?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열매로 자신이 성령 받은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가르쳤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시면 이런 9가지 열매를 맺히는데, 그 맺히는 장소가 사람의 성품에 맺힌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는 사람의 마음에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람은 불지만 그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것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성령의 임재는 안 보이지만 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과 그 시간아 그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씨앗,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장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서 자라면 새들이 집을 지을 만큼 크게 성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겨자씨만큼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와 있어요. 성령 역사가 내 안에 막 불길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겨자씨만큼 들어와 있어요. 흔적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면 커져서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바람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 같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니고데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그 후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 같다.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배운 뒤에 니고데모에게 성령이 언제 임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표시, 그런 것도 나타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잊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하면서 십자가 곁에서 멀어졌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죽으시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누구도 두려움에 떨며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홀로 죽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때 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대낮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로마인들과 유대인을 두려워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때 니고데모는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니고데모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100근이나 안 되는 모략을 사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니고데모가 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자신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안에 들어와서 바람처럼 지나가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동료 의원들의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와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들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무리의 시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두려운 권력자였지만 니고데모는 결코 망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언젠가 성령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처럼 다녀가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처럼 다녀가셨어요. 떠들썩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바람처럼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떤 무슨 기적적인 어떤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모두는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셨고 그 성령의 역사로 오늘날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난 사람임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